유혹을 이기는 길. 우리가 영적 시야가 있어야 말씀을 볼 때, 주보를 받아 제목을 볼 때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길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무엇일까? 나는 그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 어떤 유혹이 찾아올까? 오늘 짧은 이 문장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젊은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요즘은 국내나 국외에서 기업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분야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이버 보안입니다. 보안. 사이버 보안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시도 때도 없이 이 찾아오게 되는 이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것인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2011년도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보안이 견고한 기업이 뭔가 하면요, RSA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RSA 보안인데 이 시큐리티라는 이 회사에 이 보안이 구멍이 뚫렸어요. 얼마 만에요? 단 3초 만에 뚫렸는데 우리 한국 돈으로 8천억 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3초 동안에. 어떻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 RSA라고 하는 이 보안 업체가 뚫렸는가? 이 RSA의 최대 주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이 보안 업체가 왜 뚫리게 되었는가? 메일 다 갖고 계시죠, 그죠? 여기 있는 분 다 아마 아실 거예요. 나이 든 우리 권사님은 잘 모르지만은 메일이 한 통이 그 회사에 딱 날라왔습니다. 어떤 메일이었는가? 당신이 우리 회사에 오면 좋겠다. 당신이 오면은 얼마를 연봉을 주겠다. 이런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야, 이런 메일 왔잖아. 전부 다 그 해라. 스팸함으로 처리해라. 그랬어요. 다 처리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어느 한 직원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래 옮겨가게 되면은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예를 들면 500만 원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 회사에 가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유혹이 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받을 것인가 하고 클릭을 딱 했어요. 몇 초 만에 클릭했을까? 손가락으로 클릭 딱 하는 순간에 거기 이 RSA 그 보안 회사에 보안이 구멍이 난 겁니다. 8천억 원을 안 놀라시네. 한순간에 날아가 버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당신이 우리 회사 오면 좋겠다는 이 유혹 때문에 내가 가면 얼마나 받을 것인가 거기에 클릭하는 순간에 그 보안이 무너진 거예요. 그 보안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유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건면하고 싶습니다. 마누라가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고 싶은 유혹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도 그런 유혹이, 부부간에 그런 유혹이 있어야 돼요. 그런 유혹은, 사랑의 유혹은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먹고 싶은 유혹, 쉬고 싶은 유혹, 참 크고 작은 유혹이 많이 찾아옵니다. 일평생 어쩌면 우리가 유혹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그 유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당신이 우리 회사에 오면 좋겠다, 얼마를 주겠다고 했을 때에 그 유혹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클릭하는 순간에 회사가 망했습니다. 수없이 끊임없이 우리 개인에게 찾아온 이 유혹을 대처를 잘하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지만 유혹을 대처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일평생 찾아오는 이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이 유혹에 이기신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도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늘 문이 열려서 들려오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확실하게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군중에게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강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강나로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기도 금식이 끝나는 날을 사탄이 기다렸습니다. 참 40일 금식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끝날 때 마귀가, 이 사탄 마귀가 끝나는 날 딱 찾아와가지고 말합니다. 40일 금식하고 나면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들 때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힘들면 어릴수록 더 기도합니다. 영이 더 살아나는데 내가 이루었다 하고 뭔가 넉넉해질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넘어집니다. 배가 고파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얼마나 그 굶주림이 심했을까요? 그때 사탄이 찾아가 살못이 말합니다. 배고프지? 저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엇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야,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 먹어라 했을 때에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갔느니라. 말씀으로 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금식 기도를 마쳤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으로 금식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꼭 금식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십니다. 왜 내가 금식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은 먹는 문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훈련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극한 아픔과 어려움의 때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단련시킨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욥을 단련시키던 그 하나님이 우리들도 단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유혹의 때에 모르면은요, 그 유혹의 때를 알지 못하면은 영안이 열려 있지 아니하면은 모릅니다. 무엇이 유혹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인간은 먹는 문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존재를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의 영안이 열려 있지 아니하면 깨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준 이런 고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에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말하기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다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하였습니다. 길가 가다 발에 저희는 돌멩이를 바라보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물맷돌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딸이 혈류병으로 죽어가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서 엎드릴 때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 그가 몹쓸 병에 걸려서 알지 못한 그때에 엎드릴 그 시간 하나님께서 딸이라고 불러주시던 그 음성 나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딸이라고 부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는데요. 고넬료야, 네 저 베드로를 듣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럴 때 고넬료가 그 음성을 듣고 오므로 그것이 가정에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성경 그대로 기록한 것을 글로서 읽지 말고 하나님 고넬료를 부르셨듯이 주님 나를 부르셔서 고넬료의 가정에 믿음이 충만했던 것처럼 내 가정이 이 시간 오늘날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칸닝구해야 될 게요 참 많이 있어요. 복사를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놓으면요, 그대로 갖다 놓으면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소원이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34년의 목회를 돌아볼 때에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 그때 더 깊이 있게 기도하지 않은 것이 가장 후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기도가 너무나도 짧았다고 하는 사실을 많이 후회하고 내 생각이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나사라고 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나사라고 하는 말은 미 항공 우주국입니다. 이 나사에는 그 우주 비행사를 훈련하는 그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이름이 헤라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그 헤라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 그 교육기관에 들어가게 되면요 45일 동안에 혼자 생활하게 됩니다. 혼자 생활하는데 방에 몇 명이 있을까요? 혼자니까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딱 45일 동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훈련을 마친 사람, 어렵고 힘이 들지만은 그 45일 동안 훈련을 마친 사람만이 우주 조종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때에 내 생각으로는 아픔이요 고통이 되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이 아픔과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주님의 뜻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묻게 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주님이 아신다니 나를 훈련시키고 난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정확한 연재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11년부터 12년 사이 10년 넘게 이 사울을 도망 다닙니다. 저 인감은 없으면 내가 편안하게 살 것인데, 다리 뻗고 잘 것인데,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날 또 여전히 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절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특공대 추적을 피하여서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에 딱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울이 들어옵니다. 혼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요놈만 죽이면 내가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 이제 내 도망자 신세를 내가 안 내도 된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칼로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보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지금까지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천의 기회 아닙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 수 없다. 그것이 엔게디 동굴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10년 넘게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그가 동굴 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죽이기 좋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관점에서 보면 정말 기회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했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바른 길입니까? 내 생각,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면요,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 있지 아니하면요,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걱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안이 열려 있으면 어떠한 유혹이라 할지라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유혹에서 실패한 이 사탄 마귀가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화려한 세상을 보여주면서 야, 여기서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하면은 된다.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여기서 딱 한잔 해라. 그런 유혹이 우리가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성전 제일 높은 곳에 세웁니다. 그때 마귀가, 이 말씀 우리가 참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너를 지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너는 지켜줄 것이다.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유혹합니다. 교모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유혹합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시편 91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자라 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여 여러분과 늘 항상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하듯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유혹으로 찾아오겠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소리 나는 것 같고 왠지 몸도 좀 찌뿌둥하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나 오늘 막 교회 가기 싫은데. 그럼 생각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노라. 내가 사랑하는데 그냥 오늘 하루 빠져도 되겠지.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보다 존엄하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말씀을 의지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게 됩니다. 야, 좀 나눠달라, 좀 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이 말이 내가 하기 싫을 때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원문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에이레네라는 말로 주는 것인데 그냥 자기에게 유익한 말로 그냥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성경을 보면서도 어둠의 영에 갇히게 되면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만 보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찬송을 들어도 듣고 싶은 것, 자기가 좋아하는 곡만 듣고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유혹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그가 기도하게 되었는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느꼈을 때 알았을 때 그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회사에서 어떤 유혹을 할 때 그걸 거절하게 되므로 지방의 발령을 받았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참 유배생활 같은 걸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막 했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공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힘들지요. 이런 일들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데 그래 그것만 완성해 오면은 회사에 복귀시켜 주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전화를 받고 난 뒤 이 사람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는가 하면요.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리라. 아 그렇구나. 내가 머리가 되지 꼬리는 안 될 것이다. 그 말씀만 본인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뒤에 왜 그럴까 하고 말씀을 다시 살펴보게 되니까 그 위의 말씀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럴 때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이분이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비록 내가 본사에서
자천을 받아 이곳에 내가 와 있지만은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곳에서 자신이 가장 취약했던 영어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공부를 통해서 그분이 멕시코 지사장으로 발령을 받아갔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은 원망과 불평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말씀을 붙잡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 지약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약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지약은요, 지가 좋아하는 것이 99%입니다. 그럼 1%는 뭘까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지약을 만드는 성분이 지가 좋아하는 것이 9%고 1%가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지가 99% 좋아하는 걸 먹고 난 뒤에 죽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마귀가 유혹할 때 너무나도 달콤한 거예요. 너무나도 달콤한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가장된 칭찬, 그게 현혹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은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록하셨거든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습관적으로 이 말씀이 루틴이 되어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요,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말씀을 자의적으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항상 무릎을 꿇는 자세로 우리가 서게 되면요,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 오게 되면요, 다음에 해야지. 여러분, 다음에 해야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요, 다음에 해야지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하게 될 때에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예수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유혹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멋있는 말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진실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극동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진실한 예배, 진실한 성도, 진실한 기도가 가득한 교회로 다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